임마누엘 성도들의 삶을 붙드는 말씀.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의 은혜로 모두 다 평강 가운데에 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신명기 25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마음이 어수선한 이때에 지난 월요일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분노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네소타주의 미네아폴리스에서 한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관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 경찰관에 의해서 무릎에 목이 7분간이나 눌려서 죽게 된 사건이죠. 당시 그 흑인 남성은 수갑이 채워져서 완전히 죄압된 상태였고 경찰관도 4명이나 있었지만 경찰관은 무릎으로 그 남성의 목을 짓누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 숨을 쉬지 못하겠다라고 수차례 호소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주변에서 사람들이 코피를 흘리고 있는 흑인의 상태를 걱정하며 만류하는 소리에도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분노하지 않을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인종차별적인 태도도 문제이겠지만 상식과 이성을 벗어난 비인간적인 행동과 비양심적이고 불합리한 인간성 상실의 모습 때문에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율법의 그러한 내용들도 바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로는 인간적인 대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혐의가 있을 때에는 우선 정당한 재판을 거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자가 태형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할 경우 그 죄에 따라서 차등을 두지만 40대 이상은 벌을 내리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그 이상의 태형은 생명의 위협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3절에서는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물론 심각한 죄를 범한 자는 사형을 집행하지만 태형에 해당하는 죄라면 범죄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의 품위와 존엄성을 지켜주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체벌의 목적은 그 사람의 악한 행동과 연약함 등을 바로잡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다면 체벌을 내려야 하는 중에도 비인격적인 차별이나 말로 그 사람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모욕과 상처를 남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적용을 하자면 가정에서 자녀들의 잘못을 훈계할 때나 혹은 직장이나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고 엄한 말로 가르쳐야 하는 때에도 인격을 모독하거나 인간 존엄성에 상처를 주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한 인격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4절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는 그 명령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일을 부리는 짐승에게마저도 일을 하는 동안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대우는 얼마나 더욱 인격적이고 인간적으로 대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5절에서 10절 말씀에서는 아들이 없이 죽은 형의 아내를 함께 살던 형제가 취하여서 형의 대를 잇게 하는 소위 계대 제도에 관한 율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이미 사회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자기의 가족들의 필요를 돌볼 책임에 대한 원칙은 아직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특히 친족과 가족들을 돌보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동의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혹은 어떤 기준으로 도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기준을 여러분에게 정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오늘 묵상을 바탕으로 한다면 친족이나 가족이 적어도 비인간적인 생활 환경에 있는 것을 모른 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 각 사람 안에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항상 먼저 보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